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동원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복음에서 성모님은 엘리사벳 성녀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찬가의 제목은 라틴어로 마니피카시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는 마늄이라는 단어와 파체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원래 의미를 직역하면 크게 하다, 위대하게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크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가 마리아의 노래의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 단어가 노래 전체의 제목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모님의 겸손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시도록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에 예라고 라틴어로 피아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은 주님을 크시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성모님이 잉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고 실현할 하느님 나라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으로 볼 때 하나의 거대한 혁명에 가깝습니다. 성모님이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일은 동정녀이신 채로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힘과 그분의 섭리로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모님이 잉태하시고 낳으실 아기는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구세주이십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피하시라는 응답을 들으신 후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성모님의 태중으로 보내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태중에, 그것도 동정녀의 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 잉태를 예고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동정녀의 태중에서 태어나시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딸 마리아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위대하게 해드립니다 라고 노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먼저 성모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피조물의 태중에 들어오실 정도로 작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 작은 시골 처녀 마리아의 응답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보살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5세기 초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열정으로 이미 수많은 교구들이 사용했고 대중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던 그리스어 테오토코스, 번역하면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성모님의 호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특성들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토코스,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주교의 이 주장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신자들 사이에 엄청난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에 맞서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 속성의 교훈을 통해서 일치하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곧 하느님을 낳으신 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치릴로 성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호칭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성모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공정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당생의 신비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화 또는 강생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려줌과 동시에 성모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육화라고 번역한 말은 라틴어 인카르나치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는 인간의 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으로 들어오신 것과 하느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면의 중심에서 영원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오시며, 또 성령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성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똑 같은 일이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 안에서 이제 창조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예수님 동정 잉태와 출산은 하느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사실과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느님이 피조물의 동의에 이렇게까지 의존하셨던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와 동시에 성모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하면 구원의 신비 전체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감생이라는 놀라운 사건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정녕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그저 예수님이 지니신 인간성의 어머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모든 교부들과 에페소 공의회는 한결같이 이 진리가 옳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리는 이 아름다운 밤에 하느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피하시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믿음과 순종을 자녀인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부를 청하도록 합시다.